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산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무척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국가든 사회든 가족 일이든 또 생활 공간 안에서의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불편한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누구든지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상습적으로나 마음으로나 또는 감정으로나 자꾸 화내는 과보가 더 많이 갖게 되면 불행을 불러들인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에 분노가 많아지면 인생이 어두워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양비 두 가지의 형상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어두운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밝은 것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밝은 것이 있으면 어둠이 찾아들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때 서가세종께서는 이 두 양단에 치우치지 말라 이랬거든요. 지나친 고통과 지나친 힘듦과 지나친 억울함과 지나친 삶에 대한 굴곡을 너무 많이 이것을 내 것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대신에 지나친 향락과 지나친 재물의 구함인가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강구하는 세계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집착과 가래를 갖지 말으라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한 그 불교 성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일체의 모든 것은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책에 따라 보시면은 194쪽 맞은편에 제 2절에 보면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설법이 있습니다. 대염처경이라고 하는 경전 안에 이런 것이 들어 있습니다. 질문하기를 어떤 비구가 물어요. 뭐라고 부처님께 묻냐 하면 왜 사람이 괴로운가? 왜 번뇌하는가? 왜 아파하는가? 왜 슬퍼하는가? 왜 고독스러워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대신해서 질문하자면 그렇게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큰 제목은 제1항에 제4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라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구하는 것은 평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재물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성을 구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편안함을 구해요. 그게 이제 수면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사람이 가지지 못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움직여지죠. 명예, 재산, 또 자기 목숨, 재색, 수, 명식 이러거든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데 우리는 욕망을 채우려고 평생을 우리는 쉬는 고통이에요. 구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가래가 있기 때문에 그 가래에 의해서 늘상 일생이 지나가는 동안 가난한 보를 면치 못하고 죽는 순간까지 가난해요. 예를 든다면 부자가 100억이나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처럼 주머니에 돈이 몇백도 안 되고 몇십만 원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한테는 참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10억이 있는 사람이나 100억을 가진 사람도 아직도 더 구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아예 없는 거린이나 또 조금 가지고 있는 생활인이나 또는 10억이나 100억을 가진 부자라도 계속 마음속에 욕망이 꿈틀대고
그대로 더 구하는 것이 계속 추구되고 집착이 되고 가래가 생기면 아무리 많이 갖고 살아도 이 사람은 심식이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오간이라고 하는 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의식 구조 자체가 뭐라고 해요, 그죠? 전부 가난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많이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역시 가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안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수억씩 수백을 가지고 있어도 이 사람은 죽을 때도 가난하게 죽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먼저도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누누이 불경에서 잘 설명한 내용이 사람은 생명의 역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은 무시무종이에요. 처음부터 끝도 없이 현재 그냥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일러서 우리들의 생명의 진행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이 세상 만나서 살고 있고 내가 음식을 먹고 자라나서 이 모양새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현실도 그대로 인정되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물질적 토대나 또는 생물적 토대를 넘어서는 위대함을 사람한테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태를 아직 미망의 상태라고 말하고 이것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되면은 이걸 뭐죠? 등력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죠? 지명이 된다. 밝은 지혜를 얻는다라고 이렇게 지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원각이라고 원각경에서는 원각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이것을 법화경에 가면은 법화 세계라고 표현했고 화엄경의 세계에 가면은 화엄 세계를 설명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기에서 시작해서 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부터 존재했고 본래부터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본래부터 육체가 사용하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바퀴로 돌려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한 바퀴를 이렇게 쭉 돌려서 보면은 내가 사람이 태어날 때는 나의 요인이 있고 이 씨앗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인자라고 표현하고 부모로부터 받는 것을 유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 유전 인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진 씨앗은 내 영향과 내 업에 의해서 그 부모를 선택해서 내가 이 세상에 몸을 빌어서 은혜롭게 이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은혜로 태어나기 때문에 씨앗은 가지고 오되 뭐죠? 유전은 부모로부터 생물학적인 유전을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 부모에 대해서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걸 알게 돼요. 과거 전세 자기 업에 의해서 요즘 어떤 가르침에 자꾸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태어나고 뭐가 죽고 이런 거 저런 거 없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 이 경전 안에 보면 구원 성불되어 있다 이러거든요. 구원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법화경의 핵심 가르침이거든요. 이미 당신은 이게 뭐죠? 빅뱅이 생기기 전에 천지가 분별하기 전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과정이 법화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가 업에 의해서 자기 부모가 택해. 그리고 이 사회, 이 공간, 이 동네, 국가, 생활, 스승과 이 형제와 또 모든 이 도반들을 이렇게 이 세계에서 살게 돼요. 그 본래 자기는 원만하고 완전한 존재거든요. 그걸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청정법심 비로자나불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고 있고 이것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불성 생명 체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현재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뜨고 보면 무엇이 보이냐 그러면 이 물질적 토대나 육체적인 것이거나 감정적인 거나 오간이거나 또는 느낌이나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신진대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육체가 누군가는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다. 근데 언젠가는 임명종시예요. 죽을 때가 옵니다. 생일 돌아오듯이 돌아와요. 태어난 자는 반드시 뭐죠? 그 끝이 있어, 육체로는.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한 가래가 생겨요. 이것을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생겨요. 이것을 우리가 사는 것에 존재에 대한 엄청난 가래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그러면 이 가래가 다시 말하면 이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에 대한 고통이 따라오는 가래가 생겨요.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제일 첫 번째 이 가래의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을 때는 제일 첫 번째는 욕망의 가래예요. 아까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구하는 것이 평생 구하다 구해지지 못하면 그 구해지지 않는 것은 그 물질은 여기 답이 딱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해요? 그죠?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평생을 허비하고 고통스러운 세계에 밀어놓고 생활하는 과정을 겪지 않아야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연결시켜 보면요. 그건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생로병사의 여경이 있다. 이렇게 지나가시는 과정이시거든요. 그래서 육체가 끝나요. 끝나면은 이 세상에 다 끝나면 딱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든지. 육체가 끝이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다 끝이면 아무 논리나 의지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줄고 살다 가면 돼요. 마음대로 하고 살다 가면 돼요. 그런데 미묘하게도 광대무변한 생명이 현재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기가 태어나는 업력에 의해서 이 세상에 딱 자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신구의 삼업이 생활 속에서 계속 이것이 작용하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는 이게 살아있을 때는 이걸 우리가 사는 육체적 삶을 생체라고 말하고 육체가 그만 끝난 세계를 무슨 세계예요? 영체라고 표현해요. 이 영체나 생체가 살아있을 때는 그 생체고요. 육체가 끝나면은 뭐라 그래요? 영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거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걸 영혼이라고 그러고 그 유교에서는 혼백이라고 표현했고 이웃집 동교에서는 영혼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영이에요. 영. 이 말이 육체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전마 세상에 없는 것인가라고 질문하게 되면 인생은요. 남이 있어야 삶이지 내가 남는 게 없다 이러면은 누가 그거 노력하고 누가 그 도전하고 누가 실천하고 누가 더 노력하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죠. 어려서부터 절에서 이제 출가해서 그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시체도 닦고 가서 염불도 해주고 온갖 그 이 시체를 많이 보고 치우고 이런 일들을 봤어요. 그런 과정 안에서 앉아서 느낀 것이 사람이 죽으면은 거의 70% 80%가 뭐가 되냐면 그냥 일반적 귀신이 돼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일반적 귀신이 이게 불교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제 개인적 체험이 이것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람은 죽은 다음에는 일체적인 것이 처음에 육체가 바뀌면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가 끝나고 나면 허기짐이 첫 번째 올라와요. 두 번째는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거. 그걸 제가 이해를 했어요. 이걸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저희는 매주 49제를 지내거나 꼭 공양 예결을 모실 때도 항상 매일 상식을 올려서 공양 드리고 예경을 드려요. 영가가 죽으면 일단 허기진 것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뭐죠? 자기 의지대로 안 돼요. 지난 생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대박김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기억해서 꿈속에서 살다 움직이는 것처럼 꿈속에서는 자기 의지가 전혀 안 되거든요. 현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처럼 그렇게 안 되는 현상이 영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죠? 꿈속과 같이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고 그동안 살아온 연습에 의해서 자기 업을 만들어서 신고의 삼업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되새김하듯이 그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가세존의 가르침이 뭐라고 그래요? 그죠? 사람이 죽어서 영계에 가기 전에 그 중간 기간이 49일로 보시고 그 49일 동안 지혜를 구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그렇죠. 그죠? 참여할 것은 참여하고 더 수행과 복을 지을 수 있는 기간을 49일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이게 2500년이 지나가면서 문헌으로 넘어서 아직도 진행하고 있고 이 땅에 불교가 진행하고 있는 동안 이것은 1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천수경이라든가 제례를 모시고 천도를 지내고 염불하고 불공 올리는 이런 이유로 그대로 정리가 돼서 오늘 현상 안에 우리한테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생활을 계속 살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평생 욕심을 부리고 평생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생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런 고집과 집착을 가지고 살다 죽으면은 아무 죽은 영혼이 아무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 영혼이 돼서 모르는 거예요. 일반 영혼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이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깊이 해보면 또 그 다음에 저희 은사 스님이나 또 역대 그 큰 스님들의 설명에 의하면은 어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그 묘를 이렇게 섰는데 그 주변에 아카시아가 있어가지고 옆구리에 이렇게 그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이 누구한테 가서 호소를 하느냐 그러면 그 살아 생전 때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꾸고 먹지 않을 것을 주고 키우는 것이 어머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돌아가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데 지금 무엇이 중요하냐면 돌아가셔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의식이 얼마만큼 깨어있고 얼마만큼 진솔한가 얼마만큼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들여다보고 올바른 세상에 대한 파악이나 깨달음에 대한 것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냐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먹던 것도 빼서 줄 정도인데도 죽고 나면은 그 탐착에 의하고 깨우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옆구리에 아카시아가 들어오면은 자식한테 이걸 호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축원하고 천도 지낼 때 뭐라고 했냐면 이 가족에게 구원을 요청해온 책주기신 영가님들이여 라고 반드시 축원하고 예경을 드리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비불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그렇게 자손들의 꿈에 보여요. 세 사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선생이 있었고 군인이 하나 있었고 또 상업을 하는 그 은행원이 하나 있었는데 한시에 똑같이 꿈속에 나 좀 이게 좀 치워달라고 꿈에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재로 그러니까 모임이 돼서 이제 저 형제들끼리 만났어요. 내가 언제 보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이렇게 꿈을 꾼다. 그 모여서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장남의 아들이 옆구리에 아프다는 거예요. 나무지장보살님. 그 실제로 그런 일이 무수히 많이 생기고 있고 우리가 다 인지하고 무시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의해서 이거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외면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불교적으로 파악하면은 살아생전에 신구의 삼업을 잘 닦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래서 삼업이 청정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때 삼업이 뭐예요? 그죠? 삼업은 몸뚱아리, 또 뭐죠? 말씀, 말하는 거, 또 그다음 뭐죠? 행동, 양식. 이것이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는요, 어디 멀리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고 지금 현재 뭐래요, 그죠? 내 몸이 있고 오간이 있어요. 눈, 귀, 코, 입이 있어서 오간이 있고 의식이 있고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있는 내가 비로소 내가 존재성을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존재라는 건 어떻게 존재해요? 우리 BBS TV에 그 BBS 방송국에 내가 직원이다라고 이게 존재성을 자기가 갖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취직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존재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내 직장이 뭡니다라고 표현하고 말할 때는 이건 자존이 있고 존재성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명예를 찾고 직장을 찾고 장사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고 갖고 싶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건 전부 대상이에요.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연결돼 있고 인연돼 있는 이 대상이나 존재성을 거기서 찾아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존재는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 존재예요. 그 스스로 있는 것이 가장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내 지금 몸뚱아리 현재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답이 그게 인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 것이 왜 사람이 괴로운가, 왜 아픈가, 왜 슬픈가, 왜 괴로워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읽어야 될 불교 성전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195쪽의 밑에 보시면 괴로움의 원인은 가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서가세조는 분명히 정리하고 있어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집성제인가? 그것은 곧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여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입니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래가 그것입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며 어디서 자리 잡는가?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이 가래는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습니다. 대염처경이라고 하는 경안에 좀 전에 설명드린 것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래라고 하는 것은 집착과 같은 이야기를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집착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어요. 요즘 말로는. 하지 말라는 것은 괴롭게 하지 않는 것에서 주안점을 줘야지 일하지 말라는 것 아니거든요. 집착하고 집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노력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이가 일어나요. 어떤 것에 가래를 갖고 집착을 가지면 그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뭐가 쫓아다닌다? 불행이라고 하는 그 답이 거기 쫓아다니고요. 올바른 집중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복과 지혜가 열려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불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제일 첫 번째 왜 가래가 생기는가에 대한 것은 욕망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때 욕망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지 않는 탐욕을 갖지 말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쉽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불교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나는 없어요. 무하고 무상이고 그렇죠, 그죠? 무상, 무하. 일체가 사실은 한순간도 머물르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상이고요. 또 나와 이 세상을 대비해서 나를 들여다보면 나라고 하는 실체를
어디서 찾아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아요. 시간적, 공간적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다만 여기에서 오해하지 않을 것이 보면 세상에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이게 나쁘다는 뜻 아니거든요. 기쁘고 오감이 작용하는 것도 이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좋은 감각을 많이 갖고 좋은 느낌을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해탈해지는 해탈지견이 열리는 것을 분명히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한 상태에서 전쟁하고 있는 데서 거기서 어떻게 그게 지금 진리가 있고 거기 어디에 밝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야기로 자꾸 돌아가면은 그걸 붙여서 그냥 이해하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면은 아까 사람은 살게 돼요. 그래서 살다 가는 속에 죽게 돼요. 죽게 되면은 보편적으로는 일반적 귀신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정신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정은 몸이고 신은 정신이거든요. 정신 이럴 때 정은 몸이고 신은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정은 끝나고 신이 남으면은 이게 정기신 중에 신이 남아요. 그게 일반적인 귀신은 몸이나 연부를 했거나 기도를 했거나 불법을 배웠거나 이런 의지를 갖고 안 왔으면은 제가 단언한 거는 일반적으로는 돌아가시면은 아무리 높은 뭐가 있고 이래도 죽으면은 그냥 일반 귀신이 돼서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절에서는 대자대비하게도 중생들에게 이걸 베푸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천도고 49제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머리에 뭐가 하나 생기고 관에 묻어놨는데 물이 나면은 춥다고 와서 자손들에게 알 수 없는 병, 불행으로 나타나서 괴로운 일들이 뒤져봐요. 이런 일들이 이웃이나 가족이나 일가 친척 안에 이런 일이 없는 동네가 없는 사람들 구속이 없는 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인지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수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학이라든가 또는 우승한 그 종교라든가 이런 말에 의해서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갖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지금 살아있는 존재예요. 뭘 가지고 있어요? 신구의 삼업을 가지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경이로움을 우리가 스스로 지금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에서 공부하고 불경을 읽거나 반야신경 한 편이라도 읽게 되는 그 수승이 높아지면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노력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죽어서도 일반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나은 명신이 돼요. 밝은 신이 돼요. 이걸 이 세상에 사는 그 샤만을 같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샤만이라는 게 나쁜 뜻 아닙니다. 샤만을 갖고 있는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우리는 보통 명신 이러거든요. 밝은 신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쪽에서는 신명이래요. 신이 밝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5%도 채 안 됩니다. 10%도 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더 노력하고 공부하고 스님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정말로 청정하게 잘 살아가신 의지를 가지고 산 사람은 죽어서 신선이 된다 그래요. 신명이 돼요. 신신이 돼요. 신선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굴러다니는 말에 신선이란 말은 그 말의 골자예요. 혹시 신선이 되고 싶으시면 불교를 공부하셔야 돼. 불교를 믿고 따르셔야 돼. 사람은 살아서는 이 사람이 신선인지 신명인지 그냥 일반 귀신이 될 건지는 아무도 몰라. 관 뚜껑 딱 덮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그때 그 본인이 알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세상을 가장 신뢰 있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내가 따뜻하게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이 세상을 부정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태도가 신구의 사모빅이 철저한 불교의 가장 가르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행이 깊어지고 공부가 깊어지고 염불이 깊어지고 불경 수행이 계속 깊어지는 사람한테는 아주 극히 다른 5% 3% 남아있는 불보살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 존경이 따르고, 그래서 불경 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천상과 인간 세계와 천상에 공양을 받는 것이 부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안 들어보셨나요? 인간계의 스승이고 천상계의 스승이신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장차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결정은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신구의 자격성을 어떻게 하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살펴보면은 이 경전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슬픈 비탄, 고통, 근심이 생긴다. 이게 이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이성이라든가 아까 5가지 얘기를 했죠. 그 오욕락이라고 설명드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즐거움이라고 말하거든요. 오래 사는 것, 그렇죠. 재물이 있는 것, 그렇죠, 그죠. 편안한 것,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잠자는 거,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다음 자기가 이제 구하는 거, 이러는 거, 이런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전부 이것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이렇게 이것도 연필도 이거 관념 가지고 주고 그러면 이거 사랑이고요. 컵도 이거 사랑이고요. 물질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런 거 모으는데 온 전 재산 평생을 들여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신발을 구하느냐고 평생 그게 매달려 다니고 그거 다 뭐죠? 쌓아놨다가 없어지면 깨지거나 그러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집착이고 가래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지나친 것을 소유하지 말고 적당히 관리하고 그렇죠. 짐도 갖다 쌓아놓고 보면 집안에 가봐요. 불편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30년 40년만 살아도 치워도 치워지지 못할 쓰레기 속에 그냥 우리가 살아요. 저는 이게 왜 하냐면 저도 그러더라고. 온갖 것에 다 읽지도 못하면서 책 욕심이 있어서 책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살거든요. 근데 그 먼지 속에 같이 살아요.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뜻 아니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재물이든 명예든 그렇죠, 그죠. 또 편안함을 구하거든 재, 색, 수, 명, 식이거든요. 좋은 음식을 먹든 그렇잖아, 그죠. 이 5가지를 구하는데 절대 저는 나쁘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구하는 본질적인 태생적인 것은 이것을 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고통스럽지 않냐면 지나치지 않는데 그 뜻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지나친 욕심과 지나친 가래 속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랑도 욕심으로 어떤 것을 갖기 시작하면 다 뭐죠? 슬픔이 오고 뭐가 돼요? 비탄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식을 얻으면 기쁨이 생기지만 그 자식으로 인해서 뭘 겪어요? 근심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을 알게 되죠. 불교 성전 내용을 한 구절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나라 강가에서 이게 부다가야의 밑에 있는 게 나라 강가거든요. 이 강가 아래서 바라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바라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만났어요. 바라문이요. 어떻게 근심과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지 그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서가세존이 이어서 말씀을 해요. 바라문이여, 예전에 이 사위석에서 어떤 여인이 어머니가 임종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임종으로 인해 실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 저 거리를,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내 어머니를 보셨습니까? 내 어머니를 보셨습니까? 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가 절망할 이유는 없잖아, 그죠? 이게 대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거기 기대하고 매달려 있고 그 구원처처럼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이 세상의 진리는 뭐예요? 진짜 사실은 뭐예요? 어머니도 돌아가실 수도 있고 어머니가 병들 수도 있고 어머니는 그냥 놔둬도 늙어요. 이 세상은요,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염불하고 축원하고 공양드리고 49제 드려서 죽은 다음에 매하지 않도록, 어둡지 않도록 49제를 공양을 잘 올려서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면, 깨우치게 하고 노력으로 도와드리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면 곧 자기 자신에게도 큰 공덕이 이루어지는 줄 알게 돼요. 바라문이여,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원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 임종이 있으시면 나아가 조용히 염불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고기를 잡아서 공양하고 예경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공양 모시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래서 쭉 읽어보면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 같은 비유를 설명해요. 또 남편이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내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남편을 보게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어서 보면 197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바라문이여, 어떻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예전에 사위석에서 어떤 여인이 친척집에 갔다가 그녀의 친척들은 그녀를 남편과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과 맺어주려 했지만 그녀는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사위성에서 사는 남편에게 여보, 저의 친척들은 저를 당신과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과 맺어주려 하오니 저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은 우리는 저 세상에서 함께 삽시다 라고 말한 뒤 그녀를 살해하게도 자신도 자결해버렸습니다. 바라문이여, 이러한 방법으로 역시 근심, 탄심,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지마니까야라고 하는 이게 암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경 안에 이런 것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그럼 원인이 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자기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성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여인을 만난다. 누가 총각이 여인을 만날 때 평생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주지 않고 행복을 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이건 불보살님의 마음으로부터 움직여지고 이런 공덕과 지혜가 우리에게 그 부인에게 연인에게 전해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평생을 살면서 덜 고통스럽고 덜 불안하게 하고 덜 아프게 하는 내가 됩니다. 내가 그런 것을 들여다보는 안목을 갖는 그 순간부터 사람에게는
구하는 것에서 반드시 쫓아다닌 것이 뭐냐면 불편한 것이 다닐 수 있다라고 말해요. 이때 이 견해는요, 아주 중요한 것. 이 견해는 뭐라고 얘기죠? 일반적인 견해는 그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죠? 아무리 고통이 있고 아무리 절망이 있고 아무리 비탄이 있고 아무리 아픈 세상이 내게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 절망적인 삶을 거듭 지내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죠? 내게 전생이나 금생에 살아오면서 뭐를 해서 그죠? 신구의 삼업으로 남에게 주지 않고 남에게 따뜻하게 하지 않고 남에게 좋은 얼굴 보여주지 않고 남에게 뭐죠? 친절하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오만과 나만이 옳다라고 하는 이 집착과 미련과 아상을 나라고 하는 태도를 거듭 많이 채우고 만들어내서 그것이 자기인 줄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는 만 사람을 만나도 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요. 그렇죠, 그죠? 만 일을 해도 다 뭐죠? 명이 좋아지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라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기업가들이 자기가 입적하거나 또는 나이가 들어서는 그 재산을 전부 자손에게 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보살도를 행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평생 살아서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거 깊이 이해해야 돼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냥 일반 귀신이 돼서 목매해요. 배고픈 귀신이 되고요. 어디 가서 쫓아다니는 그 자기 의지가 안 돼서 헤매게 돼요. 우리 현실에서도 봐요. 저 술 마시고 길에서 엎어지거나 저 누워서 일어나고 하지 않고 온갖 것에 제 주처가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나무지장보살. 그러므로 불경을 잘 한 귀절 읽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복과 지혜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욕망은 욕망일 뿐인 것입니다. 욕망에 매달려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불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